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걸 느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모임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속이 공허함을 느껴요. 이건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성령이 그만 먹어라 그러는데 내 욕심이 자꾸 처먹어요. 그걸 느껴요. 사실은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성령님은 야,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가라 그런 느낌을 주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내 게으름이 나를 단정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사치하게끔 또 꾸미는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사치하게 꾸미는데 내 심령이 막 공허해져요. 그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아이가 내 아이가 막 울어대요. 그런데 나는 울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전혀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차라리 아이를 보듬고 그죠? 아이를 재우거나 조용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 내게도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내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영적인 민감성, 이 성령의 느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성령의 느낌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내 속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때도 우리는 역시 여전히 뭐합니까? 고집, 자존심, 욕심, 그렇죠? 또 게으름, 또 지나친 자기 자랑,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요 성령을 다 소멸시켜 버려요. 내가 어떤 것에 생각이 지나치거나 감정이 지나치면 성령을 소멸시켜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새벽을 깨우는 시계가 없잖아. 개종시계. 그런데 방 안에 있으면은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도 잘 못 들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를 새벽에 깨워주시면은 내 새벽 기도 다니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분명히 그 시간 깨워줘요. 그럼 폴딱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요. 근데 두세 번 다니다가 너무 추워. 깨워주는데 하나님 좀 이따 갈게요. 그러다가 꼬박 졸다가 보면 아침이야. 그걸 2번, 3번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 안 깨워줘요. 성령을 소멸해버리죠. 그런 체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욕심, 고집 이런 것 처음에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는 걸 내가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다음부터 안 도와줘. 왜? 그 다음 해봤자 말 안 듣는 거 뻔하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말할 때도 그래요. 그 아이에게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했지, 그죠? 말 안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 말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아이를 그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영 안에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영 안에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단이 와서 나를 달콤하게 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싫어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콤한 거 따라가서 자꾸 그 사람 만나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은 소멸되고 그들이 또 공산주의 같은 괴계를 행하는 말에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말이 나중에 어느 날 맞다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죠. 술 못 먹어도요. 입에 한 방울 떨어뜨려봐 취해버려요. 이단의 말과 이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그죠? 바보로 만드는 것이 언론이죠. 예.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언론 보세요. 지금 미국에 뭐 10,000명이 죽고 막 몇십만이 그렇죠. 막 확진이 막 생기고 그러죠. 미국을 미국 까고 있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미국이죠.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중국은 하나도 안 까죠. 한 사람도 안 까죠. 보세요. 그런데 국민은 그거 전혀 분별을 못해요. 이 세뇌 당하는 거죠. 중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온 확진자가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장 많대요. 근데 중국 사람이 그렇다고 한 사람도 발표 안 하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 그런 것처럼 했잖아요. 여러분 방송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죽은 곳,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온 나라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대만 같은 홍콩 같은 그런 데는 한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안 죽었잖아요. 대만은 몇 사람밖에 안 죽었는데 그죠? 그건 하나도 말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방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면 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 대통령 최고다. 이런 식으로 사상을 주입시켜 나가 말이야. 그런데 텔레비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우리나라가 잘하고 대통령이 참 잘하는구나. 세뇌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분별할 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선악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야당은 여당만 나쁘다 하고 여당은 야당만 나쁘다 그러죠. 그 둘 다 거짓말이에요. 참된 정치는 우리의 요런 점은 참 부족하다. 상대편은 이런 점도 참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지만 이것이다. 상대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죠? 이걸 추구하는데 우리 것이 낫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편에 조그마한 하나 잘못이 있으면 그냥 나쁘게 물어뜯고 말이야. 이런 거요. 전부 우리 국민들이 선악과 사상의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언론. 방송을 다 장악해가지고 선악과 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물 생각 전혀 없었죠.
근데 뱀이 자꾸 선악과 자랑하잖아요. 선악과 막, 그죠? 자꾸 자랑해가지고, 나중에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갖고 아담에게 선악과 먹여갖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거 똑같은 거야.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한쪽만 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양쪽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많은 옳음의 빛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하게 그렇죠. 어리석은 길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들부터 그런 사상이 잡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진리에 따른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진리에 따른 합당한 생활, 이것이 항상 성령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영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여기 17절부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자, 17절부터 보면 세 사람 나오죠. 옛사람과 새 사람. 그게 17절로부터 32절까지에 있는 사도의 겉면에는 기본 요소인 은혜와 진리가 있고, 기본 요소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리고 이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자,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것이 나와요. 예. 이게 불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영을 소멸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 맞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 아니요? 그리고 가장 잘 믿는 종단의 대표가 바리새파 아니요? 근데 예수님 때 보세요. 그들이 겉으로는 유대 종교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어떠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에 돌아온 자들이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 소수도 그래요. 교회 집사고 교회 목사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랬죠? 그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은혜와 진리를 떠나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이런 자들은 특별히 마귀 불러들이는 거와 똑같아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이다 하고 살인 강도가 내가 살인 강도다 하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더 고상하고요. 예? 더 진짜 같이.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말 하잖아요. 강도가 내가 강도다 하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잡혀
죽을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와, 더 신뢰적으로 고상하게 하니까 그냥 사기당하고 또 자기를 방임할 때 강도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거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빼앗긴단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기록한 내용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 사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할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서 마귀 앞잡이 짓 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간판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죠? 소멸하는 오늘 여기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성령을 소멸하는 많은 것이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마귀 통로들이거든요. 예?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성질 내놓으면 꼭 마귀같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 같은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면요. 이 성격 기질 옛 사람들 이거 내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십자가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강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장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을 모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를 했지, 그죠? 그 후에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우리야. 그가 회개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나를 매를 때리던 그렇죠? 다윗 그 후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인생으로 고통받았죠. 아들한테 쫓겨나고 막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죠? 예. 그 또 아도니아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첩 10명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대낮에 다 강간당하고 맨발로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래도 좋으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이 생명에 떠나 있는 짓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당까지 있다. 사단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1절에 말하는 이 속성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요. 소멸된다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떠드는 것, 악한 말, 성령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내 심령에 은혜가 쏙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아, 큰일 났네. 성령을 소멸시키는구나. 그래서 말하다가도 탁 두려워하고 철이 든 아이는요. 철이 든 아이는 어떤 걸 하다가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지 하고 안 해요. 우리도 철이 들면요. 무엇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인지를 즉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안 해요. 그런데 이 철이 안 들고 영이 무인가를 분별 못하고 영을 소멸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은요. 요거 31절에 뭐 악독과 노함과 분냄, 비방 이거 뭐 예사로 하고 있어요. 예. 건면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방법 하나 있어요. 내가 내 경험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징계를 줘요. 오랫동안 아프게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그 성향 기질 다 깨뜨려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품성을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생명을 떠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옥상에 떨어지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년에 몸이 아프고 그래도 약을 써도 잘 안 낫고 기도해도 잘 안 낫으면요. 내 성격 기질을 하나님이 그죠?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구나 하고 빨리 깨우쳐갖고 내가 옛날에 누렸던 이거 다 마음에 비우고 그죠? 깊은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은혜 안에서의 진리의 원칙. 예. 은혜 안에서의 진리의 원칙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 체면이나 명예를 위해서 결코 남을 해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 옛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성질을 엄청 돋구고 있는데 내 옛날 같았으면 그죠? 예, 이단 옆차기를 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네요. 그 부분은 십자가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리된 것만큼 부활의 성령이 같이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의 본질을 떠나가지고 기복신학에 빠져갖고 기도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을 주고 이만큼 봉사하면 이만큼 상을 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요. 가장 큰 것은 생명 건축이에요. 생명 건축은 물질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물질 축복, 뭐 건강, 뭐 눈에 보이는 잠깐 가지다가 결국 다 버려야 될 것 그게 마음 빼앗기게 하잖아요. 돈에 마음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으로 세워지지 않아. 예수 닮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면 오죠. 안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절반이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32절에) 보면은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이 친절하다는 것은 인자하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방법을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오겠지요. 주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주님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될 때 내게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감동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감동이 일어날 때 이 감동이 내 안에 기쁨, 생명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누림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이 도끼를 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용서합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남을 용서하는 생활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그게요. 내가 손톱만지만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본 것 같으면요, 입에 축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부터 좋은 영성이 됩시다. 일상생활에 용서하는 것. 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변명보다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생활과 용서를 구하는 생활. 둘 다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쉽게 마음 상합니다. 예. 그리고 쉽게 남의 마음도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보편적인 생활입니다. 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뭐 잘못해가지고 상한 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맞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질지라도, 예, 주님 마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요.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 이런 것을 행할 줄 알면 속에 있는 마귀 잔재도 쫓아내버려요. 마귀는 용서와 사랑, 이 생명이 빛으로 들어오니까 어둠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나갈 때요, 막 나로 하여금 귀신 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간질 일으키고 자빠지게 해서 나가죠. 나로 막 자빠지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것만 극복하면 다음부터 그 성격이 안 생겨요. 왜? 나쁜 성격은 마귀 도구고 변화받은 것은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겉면, 예? 이 겉면을 통해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에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기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가. 예. 이것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생명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 거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대학교 시험 몇 번 떨어진 것처럼 그 과정 못 거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사춘기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미성숙이란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불을 뿜지 말고 도둑질도 말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물론 입에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으면요. 그게 회복될 때까지 다윗은 기도했지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다윗이 깊은 기도가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영이 회복됐다 하고 받은 응답이 뭐인 거 아세요? 성전 설계도였어요. 성막은 모세를 통해 보여준 거고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다윗의 깊은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영이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 마음의 심령에 넣어둬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 거 아세요? 에스겔서 읽어보면 성전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망해지는 것은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 망한다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주의 영과 함께 죽어야 되고 주의 영과 함께 부활해야 되고 주의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짜 배기들 그죠? 종주 껍데기만 덮어쓰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가짜에 속지 말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